2000년 그 4월 달에 돌아가셨던 그 한경직 그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손들에게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아마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같이 나누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유언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쓰신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후에라도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이 같은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이 자녀에게 남기신 이 유언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유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유산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유산에 관심이 있지 정작 유언에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상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당장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직 자식들에게 할 말은 강남의 아파트는 큰아들 거고 강북의 저기 무슨 아파트는 둘째 아들 거고 이런 것만 있고 정작 자녀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뭔가 가장 그 인상적인 그 유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면 그 인생에 과연 잘 살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이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부모들에게나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 아들아
이러면서 3번씩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아마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아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 아까 읽었던 7절 이하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것들 잘 기억해서 나중에 우리도 그냥 똑같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훈계와 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의 핵심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 절대 권위에 압도된 상태를 가리키죠.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에 대하여 어떤 공포심을 느끼지 않죠. 공포심을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존경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 신앙의 핵심, 신앙의 출발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마치 기초가 부실한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그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초가 부실한 집에다가 아무리 멋진 걸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금방 무너지죠. 우리의 모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예배도 의미가 있고 그 헌신과 섬김과 모든 신앙 행위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 우리가 성경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올 때는 그가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범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2인자로, 전국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고 또 그에게 이 목에 금사슬을 그 목에 걸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레를 타고 자신의 위엄을 높이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천한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셨어요. 왜요? 그가 무슨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절대 권위예요. 그분의 그 절대적인 권위에 압도당하여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섬김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김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이고 직접적인 그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으뜸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에, 주의 날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이 예배가 여호와를 섬기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인 줄 아시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보면 정말로 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연약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다른 것은 가끔씩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형식적 예배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만 와 있는 예배, 땅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헛되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집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우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고, 이런 틈을 타서 예배하는 일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 예배는 여러 종교의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예배는 결코 우리 신자들이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우선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떤 자로 키워야 되겠는가? 온전한 예배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양보할 수 있어도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보루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 국가가 무너진다는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우월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예요. 그 어떤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고 유일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항상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분주한 삶에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현실적인 삶의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인 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반드시 그 인생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요 우월한 진리요 유일한 진리로 알아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